오늘도 이 귀한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문현기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귀한 수요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귀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문현기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시간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수요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우리 문영기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존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말씀이 귀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주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실 귀한 안약교회 문영기 목사님을 개혁하여 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전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이셨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우리를 대표해서 주경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기쁨 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그 힘듦을 또 아버지 하나님 기회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귀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문형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또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삶 가운데서도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통치되어지는 귀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언약교회의 귀한 문현기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학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혹시 여러분 성경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학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의 비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각자가 살아가는 시간의 비율을 다르게 느끼게 되죠.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길고 짧은 것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즐겁게 살기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다쳐도 남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잘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가까이 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최상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명예를 가졌다 해도 부귀를 누린다 해도 인생의 가치는 아무 쓸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읽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가할 텐데, 제가 격려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격려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격려라는 것이 칭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칭찬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가지고 칭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격려라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격려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지쳐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2500여 년 전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한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다가 고생하면서 고통받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학개라는 선지자가 학개서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가운데 마지막에서 세 번째 안에 있는 이 학개서를 보게 되면 이 학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 후기 선지자들인 스가랴와 말라기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 사실 포로라는 생활은 고통과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아마 이 학개의 이름과 같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그들이 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축제라는 이름이 아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주전 537년경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페르시아 왕이 많은 것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기초 공사를 1년 동안 아주 잘 착실히 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전 536년까지 한 1년간 정도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마침 한 성전의 기초 공사가 끝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1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주변 나라들이, 주변 민족들이 이 성전이 완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해 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해로 인해 가지고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이 무려 한 14년 정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즈음에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왔지만 그들을 반겨준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한 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주변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행했고 그들을 성전 짓는 것에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 오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해야 할 일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전 537년에 돌아와서 1년간 주전 536년까지 성전 기초 공사를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겨우 성전 기초 공사를 마칠 즈음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멈춰지자 이들은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각자 자신의 길을 찾다 보니까 부자들은요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학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도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20고루곡씩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아무리 일을 해도 잘해도 그들이 거둬들인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열심이 지금 엄청나게 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 주변 나라들이,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성전 기초 공사를 겨우 끝낸 그 시점에서 이제는 손을 놓아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사자성어 가운데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 처음 사랑, 처음 열심히 그래도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런 좋은 예가 있나 찾아봤더니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맞이하는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침묵해라.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튿날도 그랬고 3일째 날도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무너지는 그 날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6장 15절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말은 첫째 날, 둘째 날, 3일째 날 그 전에 했던 그대로 마지막에 그날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갖고 있던 제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전한 방식으로 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어제 했던, 엊그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오늘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참소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다가 왕에게 조서를 내린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 나라에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그에게 구하면 안 된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해왔던 그것을 지금 상황이 나빠졌다 해서, 제가 죽을 때가 됐다 해서 죽는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표현된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을 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지켰고 그 전에도 지켰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를 치유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이러한 처음 열심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마음의 열심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고 내가 해야 할 것을 그들이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한 채 각자 자신들의 삶을 찾는 일에만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했더니 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기초공사만 해놓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너희 집은, 각자의 집은 어떻게 됐다? 삐까번쩍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들의 우선순위는 자기 삶이었고 내 집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건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전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죠. 성전의 구약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서 성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꿔 얘기한다면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것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진 이유가 또 나옵니다. 노인들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즉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기 이전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의 눈에 채로 짓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이스라엘 성전을 보았던 오래 살았던 노인들은 새로 짓는 이 성전을 보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아주 낙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이들의 문제점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따라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만을 볼 줄 알았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줄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성전을 기대했던 이들, 오히려 성전의 의미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장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만을 보고 크게 실망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 학궤를 통해서 4절부터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4절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굳세게 할지어다를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에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굳게 하여서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덧붙여서 4절 끝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전부터도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광야 무려 40년 동안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셨고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시간에도 함께 해왔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할 때까지도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구원하고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어제도 함께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실이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시리에 빠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있는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는 것인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 생활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격려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신광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